인생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두 가지 본능은, 하나는 살고 싶은 본능과 하나는 죽고 싶은 본능입니다.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 옛것을 동경하는 마음, 또 쉬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다 죽고 싶은 본능. 이 두 본능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언어에도 항상 이게 무의식 중으로 항상 이 본능이 나타나고 있어요. 슬퍼 죽겠다, 기뻐 죽겠다, 기쁜데 왜 죽어? 기뻐 죽겠다, 좋아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 인간들 마음속에 항상 살고자 하는 마음, 또 죽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 마음속에는 두 가지 또 걱정이 있다고 그래요.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죽을까 하는 걱정, 죽음에 대한 걱정,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죄 때문에 생기는 걱정. 근데 결국은 이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죽음이 두려웠냐? 그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만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속에는 내가 죽고 나면 어떤 형벌이 있을 것이다, 지옥이 있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걱정을 하고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겠죠. 여기 아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볼 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참, 요 근래 와서 이렇게 이제 50평생이 아니지, 이제 바로 눈앞에 60을 보고 있는데, 살아온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이 삶 자체가 정말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은 이 총탄이 막 이렇게 나를 향해서 빗발치는 그 총탄 사이를 이렇게 피해서 가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이 총탄이 뭐냐?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의 총탄. 얼마나 곳곳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지, 지금까지 이 죽음의 총탄을 안 맞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이걸 생각해보기, 이거 자체가 기적이죠. 오늘도 차를 장시간 몰고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100km를 쫙 이렇게 2차선을 달리는 거예요. 바로 옆에 차선의 차들도 100km로, 또 나도 100km로 막 이렇게 달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많은 차들 중에 한 놈이라도 졸면 이 뭐 언제 가는지 뭐. 또 오늘 또 보니까 내 차 뒷바퀴 그냥 타이어가 이렇게 푹 파여가지고 어디에 찍혀가지고 위험해. 그래서 이게 또 오는 중에 또 바람이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속이었는데, 그 수천의 차들이 내 옆을 지나가면서 저 중에 사실 한 대만 타이어가 펑크나 죽는 거예요. 요번에 또 미국의 분노의 질주 폴 누구야? 폴 워커? 나이 40밖에 안 된 친구가 그 차도 보니까 중고가 25억이라고, 중고. 근데 그 차를 타가다 왜 죽었나? 보니까 이 핸들이 말을 안 들은 것 같아요. 조향장치에 기름이 샌 것 같다고 그런 기사를 봤어요. 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갖다 나무를 들이받아. 그뿐인가?
보면 멀쩡하게 길을 가다가도 그냥 땅이 꺼져가지고 죽고. 요새는 뭐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이게 무슨 홀, 싱크홀인지 뭔지 해가지고 멀쩡한 땅이 그냥 꺼져가지고 집이 빠져버리고, 사람이 길을 가다가 또 차가 달리다가 땅속에 빠져버리고. 이 지상낙원인 뉴질랜드도 몇 년 전에 또 크라이처치 지진이 나서 300여 명, 우리 또 유학 온 남매가 또 죽었어. 뭐 가만 보니까 뭐 사방에서 죽음의 총탄이 날아오. 그뿐인가? 우리 몸에 병균 하나만 들어와도 말이지 죽어가는 사람. 요새 뭐 젊은 아이들도 팍팍 쓰러져 죽어요.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순간도 이 죽음을 피해 갈 수 없을 만큼 우리 삶 속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그 많은 죽음의 총탄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저는 뭐 이미 한번 뭐 교통사고를 겪었어요. 정면 충돌해서 뭐 죽었다 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지만, 가만 보니까 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이거 완전히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이 많은 순간순간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이 죽음의 총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 오늘 성경은 죽음을 초월해서 오히려 그 죽음을 기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그 죽음을 초월하고 산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그가 얼마나 죽음을 지배하고, 죽음이 그를 결단코 두렵게 하지 못했다는, 오히려 죽음의 순간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죽음 앞에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요. 다 죽음 앞에 덜덜덜덜 떨어요. 무신론자의 대가인 볼테르도 죽음 앞에서 얼마나 벌벌벌벌 떠는지, 가족들조차도 그에게 병명을 이야기를 못해줬다. 너무 떨어가지고 너무. 나중에 막 의사에게 자기가 아프니까 나에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해서 내 재산 반을 주겠다고 말이죠. 그도 그렇게 무신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욕하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 그는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임종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죽음이란 이 심각한 고민, 왜 이렇게 죽음 앞에 이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람이 두려워요. 죄 짓고 나면 막 두려워. 죄 짓고도 하나도 안 두렵고 기쁘다면 이거는 뭐 거의 지옥에 이미 확정받은 사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면 죄 짓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겉으로는 안 두려운 척하지. 죄 짓고도 막 낄낄낄낄 웃고 막. 요번에 보니까 누구야, 김정은이 저 떨어졌네. 김정은이가 장성택이 자기 고모부를 죽여놓고도 그 다음을 막 웃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내가 어제 충격적인 사진을 봤어. 그 뭐냐면 이 김정일이 사망 2주기, 뭐 이 북한에서는 최대의 행사예요.
전 간부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참배하는. 근데 어제 식장에 나와 앉아있는 김정은이의 모습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봐서 우리 신문이 많이 사설을 달았어요. 저런 초췌하고 저렇게 뭔가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 어떻게 추도회에 나오면서 이 머리도 제대로 안 빗고 말이야. 머리카락이 이렇게 비쳐있고 이건 뭐 누나는 그냥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무표정하게 여러분도 아마 인터넷 두드리면 사진 다 나와요. 뭔가 모든 사람들이 뭔가 지금 장성택이를 죽이고 난 뒤에 오는 그 불안함과 죄책감과 뭔가에 시달리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꿎은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 생명의 언니잖아. 정권을 안정되게 자리 잡아준 생명이 아니냐. 물론 좀 삐딱하게 안고 호주머니 손 넣었다 해가지고 그게 죽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 제목에 그것도 들어가 있어. 삐딱하게 앉아고 거만하게 교만하게 말이지. 최고 지존 앞에서 교만하게 호주머니 손 넣고 말이지. 똑바로 앉아. 너희들 삐딱하게 앉으면 너 가는 수가 있어. 똑바로 앉아. 어쨌든 인간의 내면 속에 내가 지은 죄악이 지옥과 연결되고 또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이것이 사람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죄 시험은 두렵잖아. 너희들 경험해봐서 알잖아. 특히 너희들 저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말이지 이렇게 죄 짓고 나면 막 얼마나 두려워. 지금은 좀 덜 두려울 거야. 왜 그러냐면 하도 많이 지어가지고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근데 어릴 때 그 순수한 마음 깨끗한 양심에서는 이렇게 거짓말 해놓고 나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들킬까봐 막 두근두근.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와 엉켜가지고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결국은 이 죄악의 문제로 고민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명랑하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Always be joyful. 항상 즐거워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쁨,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죽음과 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기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다. 언제든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정말 용기가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다 그랬잖아. 죽음 앞에. 다니엘도 사자굴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 풀무불 속에서 기뻐서 막 춤을 추고 말이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통받으면서도 기뻐가지고 막 밤새 기도하고 찬양. 이 죄악의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한순간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언제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명예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직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
앉지 않고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 I am the way.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말이야.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앞에 나가면 이 죄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한순간에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주사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 죄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이 바로 바울 선생, 바울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문제를 얼마나 고민한지 몰라요.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은 그는 얼마나 고민한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 로마서 7장 27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역시도 이 사망 아래서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특별히 보면은 로마서 8장 1절에 위대한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죄에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야.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어.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요.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세상의 법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야 돼. 죄 지으면 감방에 가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감옥에서 행복해한 사람, 뭐 만델라는 감사했다고 그러는데, 감옥에서 뭐 즐거워라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얼마나 감옥에서 제일 그리운 게 뭐냐면, 자유,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감옥에 있는데 1,000억을 준들 뭐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의 간절한 소망은 딱 한 가지, 프리덤,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내가 한국 뉴스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감옥에서 나오고 싶었어. 감옥에서 면제시켜주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이즈 환자는 면제시켜줘요. 한국은.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아마 그게 격리 수용한다는 것 같은데 몇 년 전에만 해도 에이즈 환자로 판명되면 내보내요. 가서 치료받아 내보내요. 근데 어느 놈이 강도짓을 하다가 감옥에 와서 잡혔어.
오랫동안 형을 받고는 나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침 그때 누가 하나 잡혀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 피를 상처를 내가지고 그 사람의 피를 자기한테 묻혀가지고 몇 번을 시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에이즈에 걸렸어. 에이즈에 걸려서 나오겠다. 그만큼 자유를 그려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걸린 게 발각이 돼가지고 몇 년 형이 더 붙어가지고 격리 수용했다는 이 뉴스를 내가 봤어. 격리 따로 딴 사람한테 못 오게. 그만큼 이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이거 뭐냐? 일평생 죄악이 주는 고통 속에 살아가요. 일평생 한순간도 평안이 없어. 근심, 걱정, 두려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씀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란 말이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세상에 복 받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샤머니즘이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란 말이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평안한 거예요. 언제나 행복하고 죽음을 초월한 사람.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만일 내일 밤 12시에 목사님이 죽는다면 오늘 밤에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만약에 오늘 밤 10시에 죽는다면, 내일 밤 10시에 죽는다면 이 하루 동안 무엇을 준비하겠느냐?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글쎄, 특별히 제가 준비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대로 살면 될 것 같아요. 날마다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세상 따로 준비할 게 있겠습니까? 평상시 같이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천국에 있겠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평상시처럼 오늘 하루를 항상 천국 갈 사람으로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 가지고 가슴 조이면서 눈물 흘리면서 잠 못 자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 소리야. 나는 이제 언젠가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갈 사람.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큰 소망이 있겠냐 말이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그랬고 또 여러 곳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 뭐냐? 내가 사는 목적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버렸다. 더 이상 나는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얼마나 멋진 사람. 내 삶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삶의 출발점이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종착역이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이 우리 이웃에 사는데 그분이 꼭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래 전화를 딱 받아 여보세요 이러면 오직 예수 꼭 오직 예수 이래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우리가 그 목사님 이름은 잘 안 부르면 맨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목사님 잘 계시냐 오직 예수 목사님 집에 전화해라 맨날 항상 그러는데 문제는 정말 우리 삶이 오직 예수냐 입으로만 뭐 오직 예수 백날 하면 뭐하겠어. 정말 내 삶 자체가 바로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했어요. 생각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일을 하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건강과 이 모든 것이 서여지는 한 가지 이유는 F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여러분 우리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사실 바울의 과거는 정말 극악무도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이 일에 생명을 바쳤다 이 소리야. 예수 믿는 자들은 그냥 예루살렘도 부족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다메섹까지 그먼 이방 땅까지 쫓아가서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막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잡아 죽이는 게 이게 바울의 삶이었고 삶의 목적이고 이유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거야.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어야 돼. 자기는 알아. 내 자신은 어떻게 이런 악한 극악무도한 나를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못 만났던 사람이에요. 부활 성천 하신 후에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그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악한 자를 주님이 직접 찾아주시고 다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사도로 나를 세워주시나 그는 뭐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사실 이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돼. 동일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여기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 죽음의 총탄이 빗발치는 데서 그걸 안 맞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이거 하나만도 큰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죽어서야 될 자들이 은혜로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바울의 새로운 생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가 그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역사하는 그 삶을 그가 살게 됐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목적으로 하고 사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았을지라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그 뭐냐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과거에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 주셨다. 여기서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삶의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죽음이라는 것, 너무나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죽음이란 뭐냐? 신부가 그렇게 사모하는 신랑을 만나는 것, 이것이 죽음. 주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기쁘냐. 하루라도 더 빨리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있는 바울의 마음. 바울에게는 죽음의 순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하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고 너로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류관 위에 되었으므로 주고 너로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을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는 일생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일생을 믿음을 지켰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야. 너는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어? 요새까지 살과의 싸움. 어떻게 하면 쌀을 좀 빼나? 그렇게 퍼먹으면서 어떻게 빼겠어? 안 먹으면 빠져. 싸울 필요도 없어. 안 먹으면 돼. 계속 검식해. 그럼 빠져버려. 일생을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 우리는 일생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일생을 싸워야 된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내가 싸울 가치가 없단 말이야. 아무 가치가 없어. 저도 요 근래 참 뒤돌아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헛된 싸움을 많이 싸우고 살아왔어. 요즘 와서 내가 절실하게 회개하고 있어요. 내 자신도 모르게 선한 싸움이라고 싸웠는데 가만 뒤돌아봤더니 헛된 싸움을 싸우고 왔더래요. 정말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지 이거조차도 구분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정말 한순간도 천국을 향한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돈을 번다면 왜 돈을 번다? 이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혹시라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 목적으로 공부한다면 이거 헛된 싸움을 싸우는 헛된 싸움. 그 어떤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자신을 위하여 예배해 주신 멸류관, 그걸 소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멸류관. 요즘 와서 내가 참 많이 깊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과연 하늘나라 가서 어떤 상급을 받을까? 참 그게 걱정이 많이 돼. 내 나름대로 뭐 선교한다고 뭐 펄떡거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정말 내가 상급 받을 만큼 바르게, 진실되게, 깨끗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돼. 오직 나의 간절한 소망 하나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상급 받는 거야. 착하고 충성된 종, good and faithful servant. 네가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칭찬 한마디를 위해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칭찬이 세상에 인정해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인간의 칭찬이 얼마나 부질없는 건지 알겠으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왜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전부 다 발악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난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기껏 해봐야 5년 아니야. 5년 동안 가진 욕은 다 얻어먹고 내려와요. 5년 동안 칭찬받는 대통령이 누가 있어? 너 5년 내내 욕만 얻어먹고 오는 거야. 그리고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 대통령 몇 년 하고 나면 바싹 늙어버려요. 너희도 오마바 봐, 오마바. 오마바나 오바바나 이거 발음도 잘 안 되네. 걔 요새 엄청 늙었어요. 옆에 보니까 백발이 그냥 성성하더라고. 딱 뭐 4년 해먹고 벌써 뭐 바싹 늙거든. 이 허망한 세상에는 최고라는, 세상의 최고봉이라는 대통령까지 올라가도 얼마나 부지런나. 너희들 그 역사를 보면 알잖아. 대통령하고 내려와가지고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 대통령 끝나고도 여기 끊이지가 않아요. 뭐 맹박이 해가지고 막 가진 욕을 다 끝났으면 그만해야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 허망한 세상의 것들은 다 허망하다는 거. 믿음이 뭔지 알아? 믿음의 시작은 이 세상이 다 부질없다는 거야.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걸 깨닫는 게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게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 마음속에는 지금 당장 죽더라도 너무 감격스럽다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울은 이 죽음을 잠에 비유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는 죽음이 뭐냐? 자는 거다. 잠시 자다 깨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두 가지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두 사이에 끼었으니, 이것이 헬라어로 시네코마이라는 건데 양쪽에 큰 이런 꼴짜기가 있는데 그 꼴짜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양쪽 사이로 끼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 뭐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나에게 죽고 사는 데 대한 선택권이 없다. 이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다. 소원은 있으나,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은 있으나 이것은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오로지
가든지 안 가든지 나는 주님의 뜻대로 따라갈 뿐이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있다. 여기 이 떠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아날리에인이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첫째는 이런 뜻이에요. 떠나다, 천막을 걷는다. 저는 캠프에서 천막을 치고 있다가 집으로 갈 때 이제 천막을 접잖아. 천막을 걷는다는 것은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간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천막을 걷어서 이제 집으로 향해 간다. 더 좋은 집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할렐루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찬란한 천국의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간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머지않아 우리는 천막을 걷고 장막을 걷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으로, 본향으로, 우리의 집으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 갈지 그는 하나님만 아셔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몰라.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어느 누구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깨어있어. 항상 깨어야 돼. 항상 깨어서 이 천막을 걷는 때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둘째로 이것은 닷을 감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닷을 감는다. 이 배가 이렇게 정박해 있다가 닷을 이렇게 감아 올린 거는 뭐냐면 이제 다음 목적지로 출발한다는 뜻이. 출발한다.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우리의 죽음은 바로 이 닷을 걷어 올리는 거예요. 죽음은 뭐냐? 영혼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다. 영원한 삶의 시작이란 말이지. 육신의 장막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세상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이제 닷을 걷어버리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약속이 있는 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떠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 이런 말. 바울에게는 하늘나라의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으나 또 한 마음은 이 세상에 내가 아직 살아가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 세상에 있고자 하는 욕망도 하나 있어. 근데 무엇 때문에 세상에 있고자 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는 빌립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세상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유가 뭐야? 내가 세상에 더 있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의 신령한 기쁨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믿음을 진보시켜주고 또 그들에게 좀 더 천국의 기쁨을 주고 좀 더 성숙하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잠시 더 이 땅에 남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신령한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악한 인간들이 많아요. 내 기쁨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살아가면서 정말 느끼는 거야. 세상에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훨씬 많아. 어떻게든 남을 죽여서 내가 올라서고, 사기꾼들도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남의 돈 사치하고 사기치서 내 배속 채우려나. 내가 그래서 너희들 저기 몇 명한테 내가 애들한테는 안 보내줬나. 지금 한국에는 말이지. 이 카톡에 그게 또 뭐야, 장성택 사형 동영상, 그것 너희들 눌러면 큰일 나. 얼마 나간지 알아? 25만원. 25만원이 빠져나가. 여기서는 눌러도 안 나가나? 모르겠어. 어쨌든 한국은 지금 얼마나 악한 것들이 보이스 피싱, 어떻게든 은행의 구자 번호를 알아서 빼내가고 말이지. 너희들은 계좌라고 그러냐? 계좌나 구자나 똑같아. 니네가 무식해서 그래. 저기 사전 두드려봐. 구자로도 쓰고 계좌로도 쓰고 그래. 이게 한계야. 지 모르는 거 나오면 지만 다 아는 것처럼.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잘 들어. 어떻게든 남을 죽여가면서도 내 기쁨을 차지하죠.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너희들 요새 젊은 애들 말이지. 내가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 북한을 찬양하는 이 인간들은 이게 인간인지 나는 도대체 아무리 이해를 하지 이해를 못해. 저렇게 지 고모부도 막 지 유익을 위해서 죽이는 저런 일평생 부려먹고 이용해먹고 이제 살만하니까 지가 살만하니까 죽여버리고 법도 없어. 거기는 무조건 그냥 말 한마디면 총살이야, 총살. 그런 악한 인간들의 집단을 보고 찬양하고 말이지. 이게 미치지 않고는 나는 지금 충격이야. 지금 한국이 온통이 빨갱이라고 그냥 종교개고 뭐고, 지금 목사들도 보니까 뭐 수백 명이 시국선언 해제기고. 너 이번에 신부가 그 정의구현단인지 그 미친놈들이 발표해가지고 연평도 사격은 당연한 거라고 말이지.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미국 애들이 여기 와서 훈련하는데 갖다 쏘아야지. 막 이따구 소리 하고 말이지. 이런 미친놈들이 전부 다 사제고 목사고 말이지. 중대가리고 말이지. 이게 지금 너희들 말이 되는 소리야, 너. 이제는 이성도 없어. 판단 능력도 없어요. 뭐가 거짓이고 뭐가 참인지도 몰라. 너희들 요새도 봐봐. 내가 이렇게 저기 뭐야, 이 뉴스나 뭐 이렇게 보면 밑에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 다 미친놈들이죠. 전부 다 북한 찬양하고. 이게 얼마나, 어떻게 저런, 세계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저런, 있어서 안 될 그런 인간들이 존재하는, 그걸 찬양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런 걸로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어. 정신 차리란 말이야.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뭐가 옳고 그런지는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누가 뭐 대통령 욕한다고 그 자리에서 총살시킨 사람 누가 있어, 너. 내가 오늘도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 그 홈피에 끝도 없이 욕이 올라. XX 개 같은 X, 미친 X, 너 북한에서 이런 말 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이야, 이거. 총살도 그냥 안 시켜. 이 정도로 욕하면 최고 지존이신 위대한 수령님한테 X를 붙였다. 이거는 갈기갈기 찢어 죽여.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런 말 한마디 하면 자손 온 가족 씨앗을 다 말려버릴까, 전부 다. 너 그런 나라야, 북한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말이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막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 살면서 북한을 찬양하다니, 이 미친놈들 아니, 이 미친 엑스들.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미워하면 안 되고. 왼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죠. 왼수를. 이 왼수를 사랑해야 돼요. 이들도 몰라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스데반이 왜 위대한 자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난 사실 용서해 주실 마음도 없어. 내가 용서할 뭐 고난도 없지만 어쨌든 위에서 기도해라 이 소리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우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합심하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나는 정말 지금이라도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 내가 이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너희들과 좀 더 같이 있는 것들 나에게 참 유익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의 믿음을 위해서 내 형제 자매들이 좀 더 믿음에 성숙하기 위해서 가끔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 학교 수업이 마치고 이제 한국을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에 너무너무 걸리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간신히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고 시작한 자 중국 아이들 보니까 쟤를 놔두고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 조금 더 연장해서 쟤 좀 믿음을 좀 더 키워놓고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남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남이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더 기뻐하고. 그래서 바울은 26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참 엄청난 말이에요. 나를 인해서 너희 자랑이, 이거 뭐냐? 내가 너를 도와서 너희들이 정말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되도록 하고 싶다. 사람들은 보면 자기 자랑하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남의 자랑을 빼앗아 자기 자랑으로 만들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자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그는 어떤 부끄러움, 어떤 환난을 당해도 좋다는 마음이에요.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많은 핍박을 당해도 너희 믿음이 성장하고 너희들의 이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풍성하게 된다면 나는 정말 기쁨으로 너희들하고 더 있고 싶고 내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다.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남을 깔아뭉개면서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내 자랑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아요. 바울의 봉사와 수고, 희생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의 자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고차원적인 소원. 이게 우리 소원이 돼야 돼요. 나로 인해서 내 형제 자매의 자랑거리가 풍성하게 되지는 오히려 나를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자랑거리가 생기고 이걸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좀 더 있고자 한다. 이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다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8장 13절에 그는 그런 고백을 해요. 만약에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죄냐 아니냐 막 그런 글로 사람들 시험에 빠질 때에 그래 우상의 재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신이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 이런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부터 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우상의 제물 고기를 먹어서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다면 나는 형제들을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난 너희들을 위한다면, 너희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유익이 된다면 일평생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 고기 살면 안 줘봐. 뒤집어질 거야. 내가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풀만 먹냐고 막 난리 칠 거라고. 내 형제의 믿음에 유익이 된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9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다. 스스로 뭐가 됐다? 종이 됐어요. 스스로 종으로서 살았단 말이야. 왜?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위해서 종의 노릇을 했다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 사도의 마음이야. 어떻게든 대접받으려고,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어떻게든 좀 더 좋은 자리 있으려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야. 가득한 거. 내 자신부터 다 똑같아. 이 목회자들 앞으로 이게 목회할 사람 많은데 잘 들어.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의 노릇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큰 교회에 가가지고 대우받고 좋은 차 타고 인정받고. 너희 요새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대접받고, 어떻게 하면 더 권위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성장시키고. 신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고 앉아서 이런 거. 그래가지고 신학교 졸업한 놈들 머리에 다 썩은 것들만 들어가죠. 어떻게 하면 그냥 좀 대우받고 누릴 그것만 그냥 어떤 길로 가야 내가 대접받나 해가지고. 이 바울은 봐. 스스로 종이 됐단 말이야. 종이.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355장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 이름도 빚도 없이 그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칭찬받을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자칫하면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아이들 보고 하는데,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학생들 뽑을 때 내가 잘 안 뽑는 애들이 있어. 누군지 알아? 이 그 선교 단체에서 뭐 간사하고 뭐 이렇게 많은 훈련 받은 애들, DTS 갔다 오고 뭐 갔다 오고 뭐 갔다 오고. 너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하고 굳어 있는지 알아? 이 훈련 받은 애들, 이 심령이 아주 교만 하늘을 찌고, 절대 배우려고 들지도 않고, 가르치려고만 들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려고 그러지 않아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여기 훈련 많이 받은 애들은 잘 안 뽑아줘. 왜? 여기 오면 안 섬겨요. 가르치려고만 들지. 지휘할팍한 지식 가지고 맨날 비판하고 비교하고 이러지 섬기질 않아요. 차라리 한국에서 그냥 거의 탕자처럼 살다 온 애들, 이런 애들이 여기서 변화되면 새롭게 변화돼. 너희 알잖아. 너희 자신을 보면 알잖아. 너희가 왜 뽑혔는지 그 이유도 거기 있어. 알아? 너희가 뭐 훌륭해서 뽑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거의 탕자처럼, 탕순이.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 그런 아이들이 와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얘들이 변화되는 거야. 깨끗해요. 심령이 깨끗해. 오히려 깨끗해. 그 중국 아이들이 심령이 굉장히 깨끗해. 중국 아이들은 이 말씀을 처음부터 바로 넣어주면 그걸 생명처럼 지켜요. 얼마나 귀한지. 우리 중국 아이들 중에 가끔 보면 참 감동적인 경우가 있어.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처음 믿은 아인데 얼마 전에도 오래되지도 않았어. 학생이 뭘 돈 있겠어. 4,000불을 가져왔어. 4,000불을 주면서 중국 아이들 선교하는데 써달라고 말이지. 그런 애들 여럿이 있어. 정말 순수해. 마음이. 그 가르쳐주면 그대로 지켜보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근데 많은 지식을 들어가지고 엉터리 지식들을 해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애들은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가 여러분이 일평생 가슴 속에 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따라가면 돼. 바울이 우리의 롤 모델이란 말이지.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살아라. 얼마나 본인이 주님의 뜻대로 살았기에 그런 말을 감히 하겠어.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거야. 나는 여러분한테 나처럼 살라고 절대 말 못해. 누구야? 난 말 못해. 나처럼 살아라. 난 우리 애한테도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은 할 수 있어. 나보다 좀 더 기도 많이 하고, 나보다 좀 더 성경 많이 읽고, 나보다 좀 더 혈기 부리지 말고. 바울은 너희들 다 나처럼 살기 바란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 빼고는 다 나처럼 살기 바래. 나를 본받으라. 그 뭐냐? 바로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마음이에요. 죽어도 너무너무 좋고 살아도 너무너무 유익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도 내 형제 자매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 형제 자매들의 풍성한 자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고 내가 죽는 것도 새로운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니까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언제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삶,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성령의 법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충만한 기쁨과 평안 속에 영원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